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너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너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것이다. 호세아 마지막 14장을 사랑의 치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 고친다는 말이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인식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못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하고 안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하는 건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잘못되었다고 막 그 지적하고 또 문제와 잘못된 것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좀 개선해라, 좀 바꿔라, 좀 노력해라, 고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질병인 거, 질병.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질병이 들게 되면 내가 그 병을 고치기 전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달라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호세아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되는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깨우쳐주고, 뭐 교육해서, 뭐 훈계해서, 뭐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납하죠.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문제는 나의 병듦이다. 내가 병들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 몰라가지고 내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 거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또 내가 더 깨닫게 되면 내가 좀 달라지고 좀 변화되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대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약이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약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건이 약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마음의 병이 들었다라고 해요. 마음의 병이 들어서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말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막 욱하게 되고 뭐 이런다. 그럼 이분 병원 가서 상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기가 일종의 감기가 든 거거든요.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렇게 듣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분석해 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의사가 알려주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진단, 그 진단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질병이 그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의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이 그게 탐욕이나 욕심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고치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몸이 아픈 것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몸에 병든 건 우리가 약 먹고 관리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뭐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라도 잘 관리하면 되는 문제.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내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가 나를 치료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나를 치료하는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건이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나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경건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내가 치료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내가 뭐 훈련한다거나 아니면 더 깨닫는다거나 더 알게 된다거나 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과 이것이 나를 치료하는 약이다.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경건에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지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하면 할수록 계속 문제만 만들어내요. 계속 문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어떻게 고치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다시 광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고치는데 그 광야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절에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는 슈브가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니까 마음만 바꿔서 돌아가고 후회해서 돌아가고 반성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근데 광야가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비슷하죠? 광야는 미하고 그리고 다바르라가 합쳐져서 미드바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이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죠? 장소. 어떤 장소? 다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혼내셔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은 말씀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장소. 그 광야를 떠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장소로 가는 거죠.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가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가서 그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말하는 자가 되는 그 광야에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불평밖에 더 있어요? 광야에서 할 말은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면 알잖아요. 예, 그들이 내놓는 말은 계속 그러니까 광야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광야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그 광야는 불평의 광야요, 불만의 광야요, 원망의 광야요, 탄식의 광야요, 눈물의 광야요, 분노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광야를 하나씩 다 두셨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장소이니까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가지고 돌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붙들린 삶,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다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또 설명을 해줘요. 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지. 송아지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염소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양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행위를 가지고 돌아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호세아가 여기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12장 6절에 똑같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나와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신학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 말씀의 붙들림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예요.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내놓는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닌,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열매를 내놔도 그 열매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섬겼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맺은 섬김이냐 이거지. 말씀으로 맺은 봉사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맺은 헌신이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맺은 수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맺어진 사역하냐는 거. 내가 사역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회했잖아요. 응? 그거 네가 한 거고. 말씀으로 맺어진 그 열매로 목회했냐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평생 여러분 목회하고 인생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말씀의 열매로 하지 않는 목회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다 헛수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했다, 내가 문제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고쳐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 반성하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데 내가 고침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럼 뭐겠어요? 열매가 있을 때 내가 치유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뭐냐라는 열매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예. 내가 이제 계속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정확히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은 적선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적선하는 것을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온유하고 쉬게 하지 않고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가 나한테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의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었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희락. 내가 기뻐하냐 이거. 기뻐하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쁜 건 다 기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병이 들게 되면 다 슬픈 거예요. 다 슬픈 거예요. 다 슬픈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웃을 일이 있어도 웃긴 웃는데, 그냥 입만 웃는 거지 마음은 웃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안에 희락이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말씀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화평의 열매. 다른 데는 좋은 사람하고 잘 지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잘 지내고, 그렇게 이게 우리가 육신의 화평이었잖아요. 그럼 화평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갈등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단지 인격과 성품의 문제로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질병의 문제로 한번 보세요. 질병의 문제.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 내가 병들어서 사랑이 없는 거고, 내가 병들어서 희락이 없는 거고, 내가 병들어서 화평이 없는 거고, 내가 병들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거고, 내가 병들어서 온유하지 못한 거고, 내가 병들어서 절제하지 못한 거고, 내가 병들어서 충성하지 못하는 거, 내가 병들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야. 병들어서예요. 병들어서. 내가 몰라서? 아니에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누가 나 가르쳐주지 않아서?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 아니에요. 병들어서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질병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그러면 누가 나를 치유할까? 학교가 치유하겠습니까? 좋은 선생이 우리를 치유할까요? 좋은 환경이 우리를 치유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었으면 여호와 라파 찾지 마시고, 나의 영혼이 병들었으면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분 앞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호세아가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지혜와 총명을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죠. 근데 이걸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병들었구나. 내가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였구나.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못하는 거였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있고, 병들게 내가 뭔 병이 들었어. 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총명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이거를 깨닫고, 내가 병들었구나. 내 인생의 광야가 나를 고치는 광야이구나. 그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광야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치유의 목적이 있잖아요. 말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이 내게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게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많이 찬송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찬송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열매가 없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한 거예요. 중기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더듬더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실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되었다면 그 기도는 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가 사실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죠. 이 예배가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 라고 자랑하고 내가 한 번 더 예배를 일단 내 예배의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이 병든 자가 하나님 영원히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나의 탄식과 나의 통을 주님 들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더 듣는 자 내가 계속 말하나 이제는 이 기도의 끝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이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쳐진 거예요. 근데 약속을 또 하시죠. 그렇게 고쳐지면 다 나았어. 주님이 계속 어떤 우리에게 있는 복이 주시는지 그들을 사랑하니 사랑의 복을 주시죠. 5절에 백합과 같이 퍼지겠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는 말은 어린 새순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계속 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앞에 나무 다 잘라놨는데 봄 되니까 계속 새순이 막 돋아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막 돋아나. 그 가지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7절에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이제는 그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뿌리 있고 견고한 풍성한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곡식처럼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이 되고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성하고 내가 배부른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인생. 다른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인생.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못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먹일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인생, 다 그렇게 되고 싶죠. 나는 사람들의 기쁨이 돼, 나는 가족들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나는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싶고, 누가 여러분 내가 교회의 가족의 괴로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그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더 먹일 수 있는,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존재요. 내가 그 열매로 인해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14절 또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셔야.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이 약속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 약속은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무수히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무수히 많이 설교 듣잖아요. 어?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설교 들어요? 부지런한 분들은 뭐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또 책도 또 얼마나 많이 읽어요. 찾아가지고 다 읽잖아요. 그러나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실로 깨달을 때,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은요,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한 깨달음은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호세아의 이 마지막 14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시며 그 삶을 세상에 드러내어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나의 병듦을 보게 하시고 나의 병듦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처방 하나님 잘 받아 그 처방대로 순종하여 내가 온전히 치유됨으로 하나님 열매가 풍성한 자로 살게 해 주셔서 나로 그 열매를 먹어 내 안에 생명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열매를 또한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삶으로까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